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은혜란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장에서부터 부활장까지는 성경이 원래는 옛날 신학자들이 장을 구별해 놓았지 쭉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부활절에도 믿음으로 부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소망으로 부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 충만함으로 오늘부터 남은 인생 동안 부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올 때에 어제까지 저도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까지 고난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어제 토요일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온종일 무덤 속에서 고통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들을 다 땅에 다 묻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00년 전의 새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과 또 믿음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범적으로 활짝 오늘 이렇게 피어있는 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대로같이 인도해 주신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올 때는 어저께 그렇게 내리던 빗방울이 제가 우산을 쓰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햇빛을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 역경, 또 절망, 좌절 이런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적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3일만 참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만 참아내면 그 어떤 절망도 좌절도 마음의 아픈 쓰라린 경험도 하나님께서 부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활짝 이렇게 백합화 꽃처럼 피게 하신다라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은혜란 첫째로 은혜롭고 놀라운 믿음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우리가 다 합독하신 말씀에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은혜란 은혜롭고 놀라운 믿음의 부활을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롭고 놀라운 믿음의 부활을 주심을 꼭 기억하고 아셔서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마셔서 오늘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 동안에는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과 저의 범사가 잘되고 또 온 육체도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셔서 행복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회개하는 자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혹 우리의 인생이 연약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이 연약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아, 이거 죄인데 하면서 죄 속에 끌려가는 연약한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오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죄 속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다 하고 통탄한 장면이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다시 성령님 오시기를 간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갈 때 로마서 8장에 놀라운 부활의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이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악한 독사에 물렸는데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온갖 병 마귀들이 도망을 가고 치료가 되는 기적의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소망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에 보면은 먼저 게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3번이나 그냥 부인하지 않았어요. 저주까지 하고 부인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활한 주님을 보자 그가 결국은 그의 마지막 인생이 로마의 경기장에서 나는 주님처럼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는 제자다. 로마 병사들아,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꾸로 돌려서 내 머리가 땅에 내 다리가 하늘에 올려진 채로 나를 죽여라. 그렇게 순교를 당한 베드로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잘못도 어떠한 우리의 죄악도 우리가 주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베드로보다도 더 크게,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으로 오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12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부활의 천국을,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00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네 번째로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섯 번째로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다고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부활장 5절 8절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말로 말하면은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은 작두 있죠, 작두. 작두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순교 교회가 로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잘린 그 자리에 지금도 샘물이 솟아나고 있고, 또 목이 잘려서 그대로 있지 않고 피가 그냥 흐르면서 3번 목이 1m, 2m씩 뛰어갔어요. 이 목이 탁 잘리는 순간 3군데서 똑같이 지금도 샘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로마 성지순례 한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옛날 선교사 시절에 한번 먼저 갔다 보고 왔는데 제가 사실이었어요. 물이 있더라고요. 그 성전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꼭 예배 중에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기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위대한 능력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롭고 놀라운 믿음의 부활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은혜란 둘째로 은혜롭고 놀라운 소망의 부활을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60, 70, 80에 보너스로 살면 100세, 120세까지 모세처럼 이 사는 삶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이유, 이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의 은혜라는 것은 은혜롭고 놀라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까지 주셨음을, 부활로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롭고 놀라운 소망의 부활을 주신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깨닫고 아셔서 더욱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사시면서 진심으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셔서 행복한 남은 인생을 저도 여러분들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충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읽어도 소망이 생기고 또 읽어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 코로나19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용기를 얻으셔야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20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의 모범을 보여주셨도다 라는 말씀이 얼마나 소망의 말씀인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왜 더 절제하고 더 금욕하고 더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은 온갖 이단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자기가 영생 교주라고 하고, 그러나 이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 그리고 우리가 영을 잘 살펴야 돼요. 부인하는 영은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의 졸병들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얼마나 우리가 금욕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성령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앞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또 다가올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천국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살아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이 삶은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간다. 화살보다 빠르다.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꽃보다도 더 빠르게 지나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일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생명 1초가 남은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리아여 라고 주님이 부르니까 마리아가 선생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만지려고 하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아라. 아직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다. 이 부활의 기간 동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빨리 전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데, 오늘 또 다시 만나셔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셔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의 영원히 천국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또 1절에서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여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모든 여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전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에도 보게 되면 두 제자가 낭망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낭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날마다 이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일 1초 달려가는 시간 동안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49절에서도 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열 제자들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났다.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로 신약시대에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인 곳에 오셔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이 역사하신 그곳에는 저주가 떠나가고 복이 많은 역사가 반드시 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웬 은혜인지 웬 은총인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제자는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봐야 내가 부활을 믿겠다. 그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결국은 우리 주님을 만나고 큰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결국 선교지에서 순교하고 말았는데요. 순교를 정말 당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에 내 손을 넣어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도마는 결국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까지 나와서 선교사로 생을 마감했느냐? 지금 인도에 가면은 인도 도마의 순교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인도 땅까지 와가지고 그 힌두교인들에게 또 거기서 불교의 시작이잖아요.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한 위대한 사도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로 10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주님을 날마다 주님 저를 만나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야, 얼마나 큰 소망이 생기는지 몰라요. 강도를 당해보고 자녀들이 큰 고통을 당해서 죽을 지경에 처해서 정말 대수술을 받고 이 선교지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요. 합력해서 간증하게 만들 것이다. 선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저의 지금도 간증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 지금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좋은 곳이 세종특별자치시예요.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곳을 발전시키고 계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리고 옛날 이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울 때에 우리 대통령들이 어디에서 가장 와서 배운지 아십니까? 우리 말레이시아 땅에 와서 배우셨어요. 말레이시아 땅은 쿠알라룸푸르 경제수도 그리고 또 푸트라자야라고 하는 행정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세종시 이 특별자치시는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를 더 연구해야 돼요. 얼마나 아름답게 행정수도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여러분 시간 되면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제 선교지 10년 저도 한번 다시 방문하면서. 그래서 이곳을 세웠는데 앞으로는 더 정말 발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인들이 있으면은 세종시라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세종시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라고 자꾸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큰 기적의 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이 많은 한국 땅에서도 세종시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모든 제자들은 다 기적의 역사로 어떤 역경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3일만 참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흑인 여가수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제 마리아 앤더슨은 1953년 그 무렵에 50년대에 우리 한국 전쟁 시대에 미국에서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앤더슨은 오늘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흑인으로 태어나서 지금도 흑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인종차별에서. 지금도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오랜 우리 6.25 전쟁 그때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이 여인이 살았는데 이 마리아 앤더슨이 정말 크게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때 당시. 그래서 음악을 아베 마리아 은은하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가 우리 영혼을 정화시켜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박은주 교수님 소프라노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앞으로도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은혜를 주고 또 우리 교회에 자주 와서 특송을 해 주시는데 너무나 우리가 영혼이 정화가 되잖아요.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면. 오늘 이 흑인 여가수 마리아 앤더슨의 노래를 저는 종종 들어요. 혼자서 여러 곡들을 정말 주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다시 용기가 나고 이 마리아 앤더슨의 이 삶이 좌절의 연속이었어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늦게까지 연습하고 수많은 백인 그 가수들 속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가수로 그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앤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언제나 내 시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바라봅니다. 백인들이 나를 멸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야유를 하고 계란을 던지고 흑인이었기 때문에 할 때에도 나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에 그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멸시와 천대와 차별과 고통을 나는 이기고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오늘날 영광의 부활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더 거듭나게 목소리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그의 자서전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찬스입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마귀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마귀는 이미 머리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이 3일 후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소망을 바라보면 잠잠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롭고 놀라운 소망의 부활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은혜란 마지막 셋째로 은혜롭고 놀라운 사랑의 부활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본문 말씀은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의 은혜란 은혜롭고 놀라운 사랑의 부활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롭고 놀라운 사랑의 부활을 주신 것을 알고 오늘부터 남은 인생 동안은 좌절하지 말고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남은 인생 동안 아름다운 인생으로 갖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예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가 남들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막 깔깔대고 조롱하고 놀리고 난리 법석을 마귀가 핍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만 결국은 이겨놓았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사랑으로 오히려 다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와중에서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죄를 짓고 있사오니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마귀가 더 힘들게 하는 사람 더 갖다 붙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용서하게 될 때 그 복이 다시 우리에게 메아리 쳐서 크게 울려 퍼져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희한하게 왜 우리 한국은 이렇게 갈라져서 같은 한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종종 시를 쓰고 있지만 그 시 속에 많은 글들을 써서 어떨 때는 크게 당선되기도 한 경험도 있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합니다. 독일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해요. 독일보다도 우리가 늦게 믿음을 수천 년 늦게 받아들였지만은 독일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지금 이 조그만 땅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3만 명을 보내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에. 그러나 독일은 일찍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은 우리보다 선교사들을 더 뒤늦게 보내고 있어요. 이거는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동안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전도하고 선교에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 10,000명을 선교사 보낼 때는 우리 한국 GNP가 10,000불이었어요. 10,000불. 지금 30,000명을 보낼 때는 GNP가 한국이 30,000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독일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공산당 또 자유당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요, 특별히 민족이 뭐 하나를 한번 하면은요 세계 넘버원입니다. 뭐 하나 시작하면 공산당도요 세계 넘버원으로 잘해요. 공산당도 다 망했는데 북한만 남아 있어요 지금. 중공은요 거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모든 흑돌이나 백돌이나 돈만 잘 모으면 된다라고 등소평이 선포를 하고 모든 자유자본주의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미국을 곧 초월하게 됐어요.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그러나 북한은 끝까지 공산당이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늦게 시작했지만 한강의 기적,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새마을운동 등등 잘 살아보세 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하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쉽게 이게 1세대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1세대들이 천국에 가면 2세대 때쯤 통일이 됩니다. 철천지 요새 북한 북자만 나오면은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그냥 막 화가 나요. 왜? 자기 친어머니 아버지가 대창으로 살체로 찔려서 돌아가셨거든요. 북한 공산당한테. 또 우리도 또 회개할 일은 있어요. 우리도 그만큼 또 북한 사람들을 그렇게 또 공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세대들 남과 북을 포용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남과 북을 통일한 주인공으로 우리 이 교회에서 지금 훈련되고 있습니다. 잘 중보기 도 해주십시다. 그래서 때가 되면 순식간에 통일됩니다. 그때 우리가 5대양 6대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는 오늘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셨던 것처럼 복음으로 전쟁하고 통일하면은 다시 꼴찌 국가보다도 더 꼴찌가 됩니다. 지금은 어마무시한 원자탄, 우리 한국도 원자탄 많아요. 우리가 미국이 갖고 있잖아요. 모든 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북한하고 상대가 안 돼요 게임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도 다 망하고 대한민국도 다 망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장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은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거든요. 거기 핵심적인 말씀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라 아가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통일시키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서면 성령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자라서 통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출석한 청년들, 자매들 우리가 사랑하시기를 더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앞으로 통일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찬송가 160장을 조금 이따 찬양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동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세 가지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은혜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은혜롭고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범적으로 믿음으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은혜롭고 놀라운 소망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소망이 넘쳐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의 부활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은혜롭고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의 부활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의 은혜를 오늘부터 날마다 매 순간순간 깨닫고 아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부활의 삶을 사시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무덤에 머물러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부활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이 가렸네 예수 내 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게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부활의 선물을 주신 것을 고맙고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활하고 소망이 부활하고 사랑이 부활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되는 더 나은 우리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들을 10만 명을 양성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코리아가 온 세계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더욱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